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본문 하나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의한 내용이 다 옳다, 또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혹시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 목사님은 저렇게 성경을 보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신학을 정립하시고 성경을 해석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제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내가 그 론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고, 단지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우리의 구원의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런 어떤 부분들로 또 살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 구원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또 옳을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신학과 구속사를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와 닿더라고요. 뭘 막 고치려고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성경을 좀 바르게 보려는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그 애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그 싸움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러 가지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의 장수가 지금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을, 그의 나라를 지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용감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이 할례 없는 짐승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다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전부 다 읽지 않고 이렇게 살펴보지요.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이제 이렇게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데, 이 본문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려니까 상당히 힘들 것이에요.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으면은 너무 수월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골리앗을 물리친다. 다윗의 믿음의 용기, 다윗의 충성스러움, 하나님을 의지함,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은 너무 쉬운데, 골리앗을 주인공으로 잡을 수도 없고, 굳이 다윗만 주인공으로 삼았어요. 제가 우리 그 구속사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로 가지고 다윗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을 의뢰함,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심,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가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잘 따라오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셨나 했더니 이제 저에게 화를 좀 내셔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으면은 100% 틀린 본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성경 어느 본문을 택하든지 간에 사람을 자랑하면은 옳지 않습니다. 주제를 끌어내도, 물론 주제를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로 이렇게 일해 가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가 온전히 안 드러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 버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훈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목사의 설교 속에 무언가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옳지 않는 우리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힘있게 드러내면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만, 하나님의 그분의 뜻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이걸 드러내면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죠.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죠. 그러면은 그 안에 모두 다 그리스도의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합니다. 네. 첫째 날 강의를 들은 어떤 분이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전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잘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 통치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부 다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아예 창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심령들이 많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정복해 가는 걸 말해요. 복음의 말씀으로 정복해 가는 것. 자,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기억하신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일곱째 나팔을 불어요. 그때에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잖아요.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영역까지 포함됩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드러나 있는 모습,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즉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아직 성경을 아직 깊이 있게 아직 살피지 못한 부분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 목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 나름대로 또 연구하셔서 다음에 또 많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서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 본문 다시 접근해 보죠. 다윗이 주인공이 되면 일단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듭 우리 목사님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구약을 본문을 택하든지 신약을 본문을 택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주인공으로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제도 앞세우지 마십시오. 주제. 어떤 주제도 앞세우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공으로 삼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려면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다. 자, 블레셋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나오지요? 자, 다윗이 나와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네요. 자,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여호와가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깁니다. 40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여기 여호와가 나오구만요. 한 3번 아니면 뭐 3번 한 4번 이렇게 나오네요. 이름이.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딱 삼으면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으면 이렇게 드러나겠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겠죠. 예. 자요. 신 목사가 강의를 합니다. 신은 목사가 강의를 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께서 신 목사를 통해서 강의하게 하신 하나님. 자,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우연히 여기서 만났다. 정말로 반가워. 이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자, 당신하고 이렇게 내가 평생 왼수로 사니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아니고 주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모든 재물은 조상에게로 물려받지만은 이쁜 아내는 누구께로부터 주어진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주신 아내지요. 그러니까 내 아내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도. 예? 오늘 본문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용기로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나아가신 것,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배경을 내가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 본문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본문은 저 앞에서부터 읽어와야 돼요. 그리고 저 뒤에까지 그것이 끝나는 사건까지를 살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지 않는 사울 왕을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그래 한번 맛봐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사울 왕을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기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왕을 세워주시기로. 장로님, 문이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끄셔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처음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인데 나를 버리고 왕을 요청을 해? 근데 하나님은 전에 모세를 통해서 때가 되면은 왕을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어떤 선한 마음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막 군대를 거느리고 막 그냥 싸움을 해오면서 막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힘세고 잘나고 키 크고 이런 왕을 생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을 해. 그때는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 왕의 법을 알려줘라. 너희의 전토를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뺏어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거둘 것이고 그 왕이 얼마나 너희를 힘들게 하는지 왕의 법을 쫙 알려줘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 내가 세워줘 볼게. 키 크고 싸움 잘하고 용맹한 왕 한 번 세워가지고 한번 맛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해 주세요. 허락. 기쁘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원래는 이스라엘 왕은 어느 지파에서 세워져야 돼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엄청 싸운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줄 때에 남유다는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또 붙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 참 신기하지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처음에는 잘한 것 같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특별히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려 했던 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가 아각을 잡아오고 멋진 소들과 양들과 막 살찐 짐승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곧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니시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베들레헴에 왜 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라. 뭐 등등등 이래가지고 몰래 살짝 가가지고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둠의 세력.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지요. 어둠의 세력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자, 폐위됐지만은 사울 왕은 지금 모든 신하와 군대를 거느리는 왕으로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폐위시켜버렸지만 다윗은 아직 군대도 없고 자기 사람들도 없지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임명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지를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소문도 안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데 저 이방의 블레셋은 알겠어요? 깜깜무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 이새와 다윗은 아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걸 알아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 와가지고 야, 우리 대표로 싸우자. 너희들 대표 나와.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그 반대편에 전부 다 종이 되게 하자. 뭐 등등등 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막 그냥 욕하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누가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왕이 나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왕이. 우리나라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신을 보내도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대통령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앞서서. 이것이 왕정시대에 일어나는, 왕이 뒤에 물러나 있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왕이 나가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면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이것이 모든 왕정시대의 왕들의 역할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왕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전부 모든 책임을 누가 지어요? 왕이 지은 거죠, 왕이. 왕이 지어요. 참, 왕이란다. 이 목사가. 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왕이 아닌데. 자, 골리앗을 딱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예요? 명목상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실제 왕은 누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딱 앞세워놓고 진짜 자기의 왕을 내세우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사울이 왕궁에서 이 소식을 듣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못 나가고. 왜요? 이미 사울은 폐위됐거든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형님들, 전쟁에 나가서 있는 형님들, 도시락 싸다 주다가 딱 가서 듣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저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니, 내가 가서 싸우겠다. 다윗의 형들이 머리에 피도 안 바르는 것이 뭐 전쟁이라도 하는 것을 이건 너가 뭘 한다고 그러냐.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가를 겁니다. 가서 골리앗을 싸운 사람 이긴 사람은 내 딸 미가를 주겠다. 다윗이 미갈이 속심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미갈과는 상관없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저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한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못 견뎌서 사울 앞에 나섭니다. 내가 나가서 왕이여 싸우겠습니다. 내 가본 입고 가봐라. 사울의 가본 입어보니까 크고 영 거추장스럽거든요. 벗어 던져버리고 창 준 것도 칼 준 것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물맷돌 가지고 딱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볼 때 아주 이것은 뭐 피레미가 지금 내 앞에 온 거예요. 피레미가.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막대기 옆에 길게 이 물매에 던질 수 있는 이렇게 천 쪼가리 길게 돼 있는 것 가지고 주머니 속에 물맷돌 5개 가지고 여기 또 물맷돌 5개가 또 모세 오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저는 어디 세미나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물맷돌 5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주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딱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볼 때는 너무 우스운 거죠. 그래서 비웃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의 관자놀이를 맞춰서 무너뜨리고 죽여서 승리를 거두는 거죠. 자,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것을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다윗이 용맹하다. 다윗이 믿음이 좋다. 다윗이 어쩐다. 그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승리하고 싸우시는가?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품고 누가 여호와의 손이 되고 누가 여호와의 발이 되고 누가 여호와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진정한 자기의 왕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소개해도 너무 멋지게 소개하고 있죠. 자기의 왕을 소개하신 하나님, 자기의 왕을 드러내신 하나님, 자기의 왕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이제 설교가 점점 만들어져 가죠? 그죠? 자, 무엇을 깔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깔으라고 그랬죠?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으라고 그랬죠? 자, 이 사건이 구원 역사적인 토대 속에서 어느 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쭉 토대 속에서 어느쯤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죠.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가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니까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때에, 구약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 비록 왕위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진정한 자기의 왕 다윗을 통해서 대적 골리앗을 물리치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가져오신 하나님이, 자, 맞죠? 여기까지는 지금 이 본문의 모든 것을 지금 썸머리한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요약한 거죠? 그 하나님이, 자, 이리 오십니다. 친히 오십니다. 친히 오셔요. 친히 오셔서 이때는, 자, 이 가나안의 여기 때는 어둠의 세력이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 오죠. 그죠? 자, 이때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는 그 자기 백성의 고통스러움, 골리앗 때문에 고통스럽고 골리앗 때문에 힘들고 블레셋 때문에 힘드는 그때에 진정한 참된 왕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친히 오셨다니까요.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들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버리시고 그리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으로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시대의 참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이 승리를 영원토록 막직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래야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그 승리의 모든 전리품은 전부 다 승리하는 백성들 것이에요. 맞죠? 자, 이때는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가?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다윗의 용맹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앞에, 이방 블레셋 앞에 나의 참된 왕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거죠. 참된 왕 다윗을 통해서 비록 왕위는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참된 기름 부은 자기의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골리앗을 물리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나의 진정한 참된 왕은 다윗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본문인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의 권세 있는 황제의 눈으로 볼 때에 골리앗의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초원에서 오신 예수님이 무슨 보잘것이 있었겠어요? 제자들 몇 명 거느리고 다니고 힘도 없이 에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마귀 새끼 타고 들어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때리면 맞고 아무 힘도 없고 모양도 없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실 때에 말없이 고통스럽게 그냥 죽잖아요. 그런 주님이 하늘과 땅의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승리하셔서 이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그 세상의 권세와 모든 권세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부요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은 이것이 이 본문에서 선포되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지요.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본문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본문이신 거죠. 이럴 때에 이 본문이 드디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일하심, 참된 왕을 드러내심. 예. 이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공. 예. 이것이 교회에 선포되어야 될 복음. 이럴 때에 드디어 이 본문을, 신약에서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거듭 당부드립니다. 성경이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간에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려고 하시는가? 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살펴야지 인물이나 주제나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교훈하려고, 교회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바로 곁길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성도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잘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성도들이 변화될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눈물 흘린다고 성도들이 또한 그것이 감동을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성도들은 언제 변화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지 변화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변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여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으로 헌신하기까지 오셨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성장했나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나요? 감동스러운 설교, 감동스러운 애화, 감동스러운 그것, 이런 것이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바꿔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성전 제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전 제도를 통해서. 예. 자, 성막이라고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스태프들이 모여서 올해는 오후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는 몇 시까지 하는 게 좋겠느냐, 우리 스태프들의 전부 다 의견이 그래도 6시까지 다 하자 라는 의견이 있을 줄 알았더니 3시까지만 하는 게 좋겠다. 각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4시까지 하자고 그래서 내가 좋아했습니다. 속으로. 그래도 아무리 줄여도 4시까지 하면은 다 끝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내 속으로 이번에 다 해주려고 꼭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또 다음에 기회가 또 계속 있게 될 텐데, 그래서 오후 3시까지를 하는데, 여러분, 오후 시간을 좀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후 시간은 부활에 대해서 할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잘 공부를 안 하셨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꽃이 부활인데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어서 안타깝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그 지식이 깊이 있게 설정이 안 돼서 얕아요. 부활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얕아져요. 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큰 틀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다가 또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더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큰 틀만 일단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안에 세세하게 나눌 부분들이 또 다른 방면으로 구원을 바라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노예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또 4회, 5회. 어제 우리 그 마지막 스태프들하고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바로 주차장에 왔는데 CBS 선교국장 유승우 본부장이 선교국장이 됐습니다. 선교국장이 됐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는 그분이 CBS TV의 전체 광고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2의 선구자 성경 세미나 이것을 TV에 CBS의 공지사항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나갔어요. 계속해서 나갔는데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들에게서 강사가 누구냐? 그래서 그때는 강훈교회죠. 강훈교회 신현 목사 제가 강사입니다. 예, 뚝. 또 전화가 옵니다. 아, 구속사 세미나를 하셔요. 강사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접니다. 누구시죠? 제가 신현 목사입니다. 뚝. 여러분요. 아직 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아직 높지가 않는데 여러분이 많은 세미나를 다녀봤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신학적인 책도 많이 읽어보고요. 나름대로 학구파였고요.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속사 세미나가 가벼운 세미나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세미나 많이 한번 다녀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무게와 이 깊이를 여러분께서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나라 구속사 세미나가 몇 개나 있는지 내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속사 세미나. 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다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는 또 가서 배울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그분이 깨우친 것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배우면은 계속해서 더해갈 거지요. 계속 더해가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세미나의 부분이 좀 더 풍성할 것이에요. 내년에는 1년 동안 더 연구했을 것이고 더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승우 본부장이 선교국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아마 더 구체적으로 CBS 방송 나가고 그리고 국민일보까지 광고까지 내년에는 내게 되고 총회 신문까지 광고를 내면은 더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